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령으로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스려짐을 받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속한 혈통적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사내 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와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받은 족속이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곧 바로 침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면적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침례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침례, 영적인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는 안식 후 첫날,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에 속한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비단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천국 열쇠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분리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단되고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룰 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교회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울고 때로는 질책하고 훈계하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로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유력한 두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였고 또 하나는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예요. 이 둘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둘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내홍을 앓고 있고 또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우고 또 자신이 철저히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때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서가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됐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써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철저히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우리 안에 고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나보다 못하냐? 라고 이와 같이 책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다름을 마치 틀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통일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바로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바로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성을 전제로 해서 바로 다양성이 공존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와 다르면 기본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딱 그 상황입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둘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휘청거리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해서 쓴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쟁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 건강해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풍비박산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납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집계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때로는 혹독하게 훈계하고 질책하도록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처치죠. 처치. 바로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은 주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자, 사도신경을 보면 한글로는 거룩한 공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카톨릭 처치입니다. 분명히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교회가 홀리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카톨릭 처치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천주교회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표를 작성해서 드렸는데 잘 보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 또는 우주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천주교의 전유물처럼 그 용어가 사용됐지만 먼저는 이 우주상에 있는 보편적인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또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또 거룩한 연합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유형의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잘 참고해 보세요.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이고 또 하나가 유형의 지역교회입니다.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유형의 지역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지 못하고 제한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유형의 지역교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지역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파송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세워진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지만 이 땅에 세워진 유형의 교회, 즉 지역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여전히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불완전한 자들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완전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유형의 교회,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뭐 내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만 아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구원의 표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과거에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커다란 증인들 앞에서 입증하는, 나타내는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정말 그 새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것의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증거는 뭐겠어요?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슬픈 자를 만나면 함께 울어주고 또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바로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교회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와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와 함께 내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과 내 신앙은 반드시 정비례를 이룹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하고 16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거기 보시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서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교회의 성장이 결국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내 믿음도 그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에 지체된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가 건강할 때 나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다. 지금 에베소 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은사로 주시고 또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일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각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건강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팔 하나가 아파. 그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또 교회의 역할이 원활히 발휘되는 것을 바로 건강하다, 또 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의 표지. 우리가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멈추고 서고 또 이제 걷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외형적인 특성,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세상의 많은 모임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가 잘 발휘될 때 그 교회는 주님께서 이 참된 교회로 인정하실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 또 예수님의 교회인 척하는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짓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례에 합당한 집행.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베풀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례가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집행될 때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권징. 권징이란 말은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바로 권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죠. 바로 천국 열쇠가 권징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자기한테 이쁜 사람은 좀 봐주고 자기한테 대들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혹독하게 징계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세 개의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례에 합당한 집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벽되지 않게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교회는 본질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편말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케리그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디다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수 정예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주고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을 바로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소수 정예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인 것처럼 오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은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역할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도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을 모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반석 위에 서도록 철저하게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입니다. 성례. 이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어떤 의식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바로 지켜야 될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침례와 또 주의 만찬,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만찬은 또 다른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성례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례가 결코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 본래 초대교회 때는 저녁에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서들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최종적으로 주의 만찬을 하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귀가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시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먼저 참석한 자들이 떡이나 빵을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니까 뒤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에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잡음이 생겨서 AD 4세기경인가 로마의 교황이 이 주의 만찬을 예배의 순서에 집어넣어서 지금은 주의 성찬으로 우리가 예배의 순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카톨릭은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주장을 하죠.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잔이 있는데 사제가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명히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그 살과 그 피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엄숙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히 사람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공연히 물상을 짓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함이 없이 형식에 참여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혹시 형식적으로 참여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 관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니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전파하리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먼저 같이 보십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권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아까 어디에도 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먼저 한 사람을 보내서 은밀하게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네가 진리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을 권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수긍하고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여전히 뻗대고 그릇된 길로 자꾸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수긍하지 못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17절에 얘기하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출교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출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하도 교회가 많아서 내가 이 교회에 나가면 다른 내가 갈 교회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이제 실추됐지만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가 추상과 같아서 교회에서 출교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합심 기도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앞에 아내를 제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문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부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이제 그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가리키겠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줘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신자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내리는 권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에베소 교회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징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17절 18절
시작. 저희 말은 곡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그 거짓말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사람들의 그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 말에 미혹당해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 징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출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왜 권징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새는 목사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 권징을 마음껏 휘둘러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또 나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좀 봐주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은 혹독하게 가혹하게 징계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부당한 징계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징이 왜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이고 표지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죠?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를 사전에 적발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권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권면하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을 보내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로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바로 출교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가 바로 거룩하고 또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양적인 성장도 아울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믿음 또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정말 교회의 구성으로서 정말 그 교회와 관련된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이켜봐서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또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지를 늘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